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3장을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목양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신 예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 나아옵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 없이 행한 것과 거룩하지 못했던 것과 용서하지 못한 것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파수꾼처럼 새벽을 말씀으로 깨우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시사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더 사랑으로 협력하는 목양 공동체가 되길 소원하고 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며 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붙어있기를 작정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과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포로와 갇힌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갇힌 자를 가리켜서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렇게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흑암은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이 쓸쓸하게 지내는 그런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는 것은 큰 위험에 직면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형벌과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7남 3녀의 자녀들이 사고로 죽고 욥의 몸은 견딜 수 없는 피부병으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고통의 시절을 보냅니다. 여기서 욥의 아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에게는 모든 것이 없어졌고 모든 것이 떠난 홀로 그도 견딜 수 없는 병을 짊어지고 홀로 있습니다. 욥이 책임져야 하는 가족과 사업과 많은 종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젠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긴장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사라져버리면 원망과 비판과 자포자기의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개발과 발명과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서 이 인류가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죄의 종로로 타는 상실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편리해지면 더 타락한 생활이 늘어날 것입니다. 왜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많은 이 나라에 확대되어 가면서 150만 명이 넘는 생명이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죽어가야만 할까요? 누구에게는 고통이 연단이 되고 감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 고통이 원망과 저주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형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경험하는 그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갇힌 자는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을 여러 번 당한 그런 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이제는 필요 없다고 여기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낮추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에서 이와 같은 공고함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지경에 빠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자유롭게 살 때에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갇힌 자의 처지가 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주신다고 믿고 이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던 그런 사람들도 고난의 여건에 빠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13절에 이에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하나님의 구원은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유함을 주사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백성들의 손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묶여진 줄을 끊으사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견고한 성 안에 갇혀 있을 경우에는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시고 그 백성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빗장은 성문을 단단히 잠그려고 걸어두는 것인데 그것을 꺾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 빗장을 이용하여 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거나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하는 자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되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끝내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결국에 사망의 그늘이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의 삶과 영원한 생명으로 유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받는 형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 그런 자들이 받는 범죄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사망의 고통을 인간에게서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흑암의 세계 속에 거하는 자들이며 자신의 빗나간 선택이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앞에 생각하지 못했던 큰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들을 독려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는 걸 통하여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를 향해서 이 말씀을 때가 늦으면 안 되니까 후회해도 되지 않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전 세계를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받는 형벌의 두 번째는 공경과 버림을 받게 됩니다. 12절에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세의 소망을 상실한 자는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생활을 합니다. 대충 시간 가는 대로 의미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짜임새 있게 붙드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육을 채워주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만나도 팔자소관으로 돌리며 현실에 안주해버립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기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서로 돕는 협력도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 그런 이기심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런 개인, 이런 민족은 경제적으로 풍부한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영혼의 빈곤 때문에 진정한 풍요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번영은 완전한 파멸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개인이나 국가는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받는 형벌의 세 번째는 비참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저희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한다. 자, 성경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의인에게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한 성화적인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의 결과로 맞는 비참한 징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할 것이며 끝까지 완악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비참한 종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긍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게 처하게 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처하게 되는 원인, 즉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원인이 단순히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복종하면 고통은 끝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자체가 축복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은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합니다.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혼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세속의 삶에서도 진취적이며 긍정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경이롭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듯이 신생의 축복으로 성도의 생활은 영원한 승리자의 생활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의 두 번째는 어떠한 고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6절에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성도의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의 필수 과목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을 만드는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의 세 번째는 항상 보호의 손길을 보내어 주십니다.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약점 등을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격려하심으로써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입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인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고대 성문은 이 방어를 위해서 굴이나 철로 두껍게 성문을 덧입혔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꺼운 노수로 덧씌운 문을 깨뜨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포로된 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을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에게도 많은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것을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고 내 욕심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세상은 세상대로 혼란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혼란의 세계를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의 환경에서 개인의 불순종이 되지 않도록 이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시는 그래야 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함께 하실 터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해결점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래야 해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우쳐지고 깨달아져서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사탄의 쇠사슬에 얽매인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외면하고 교만했던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긍휼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날 불순종과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이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들이 주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더욱 충만하게, 더욱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건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성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보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사 함께한 성도들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리 교회당 예배를 12월 20일 주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예전처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주일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당 예배에 많이 오셔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 나누시고 예배를 위한 귀한 봉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12월 7일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막내딸 사라 결혼식과 치과 치료를 위해서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스테판 선교사님께서 12월 중으로 M 국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나라인데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도 매주 금요일 저녁에 재직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이 시대의 어려움을 위한 또 각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에 가면 시간 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의 여건이 축복의 통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통로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통로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불멸하는 귀한 통로인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감사와 기쁨으로 견디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